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다가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무슨 용이라고요? 실천용이에요. 실천할 때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능력과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삶이 내 믿음의 표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에도 책 표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표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겉에서 보이는 표시, 겉에서 보이는 특징, 그걸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길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표지가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이 보호 지역이다, 뭐 여기는 통행 금지다, 건널목이다, 뭐 이런 거 위험하다, 뭐 이런 표지가 있고 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또 이런 표지가 있죠. 여기서부터 수원까지는 어디고 천안까지는 몇 킬로가 남아 있고 대전까지는 몇 킬로다,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는지,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표지판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뜻밖의 위험한 곳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지가 중요한데 사람에게도 표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군인이라면 군복이 표지예요. 표지. 경찰이라면 제복이 표지이고 농부라면 손과 발에 묻어있는 흙이 표지이겠죠. 선생님이라면 교단 위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자, 우리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는지 잊어버렸죠. 내가 이렇게 세상 나라에만 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잘 적응하고 사시느냐고 힘드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세상에만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표지가 있어요. 표지. 표지가 뭐라 그랬지 아까? 특징. 그죠? 표시. 자,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표시가 될까요? 특징이 될까요?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 말? 무엇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세상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강하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살아야 된다. 실속 있게 살아야 된다.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일부분 맞기도 하죠, 그 말이.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요? 거룩하게 살아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레위기를 읽어보셨나요?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양을 어떻게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나와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장이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는 어떻게 읽을만 한데 레위기로 딱 넘어가면 내가 더 이상 읽으면 안 되겠구나. 머리에 쥐가 나는구나. 이게 무슨 장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인데 11장부터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써 있어요. 정결법. 정결법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면 정결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우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오늘 11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레위기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19장 2절하고 같이 레위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 그러죠. 이집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는 땅이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흑암의 땅,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사로잡은 땅이에요. 어두운 땅이에요. 그 어두운 땅, 흑암의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이라는 말은 구원한 이 말이에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땅에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예배자로 삼게 하시려고. 우상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흑암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예배드리게 하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에 있냐 그 목적이? 예배자답게 일상을 살도록, 예배자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애굽 땅, 그 흑암의 땅, 그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나 예배 드렸어.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그걸 저세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시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1시간 예배 드리는 힘으로 167시간을 사는 거예요, 저희가. 1시간 예배하는 힘으로 167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능력, 이 위력, 이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1시간 예배 드린 이 마음, 이때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167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배 드렸던 마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바쁘게 정신없이 하던 대로 167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이 마음을 간직하고 167시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목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국교회에 쉽게 하는 말이 뭐죠?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또 걱정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말한 대로 안 살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한 대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으로 세상 일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 비교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67시간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도 거룩하게 돼야 한다. 내가 거룩해. 너희를 구원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가 거룩해. 내 존재가.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아들, 딸이 됐잖아.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번 엄청 부담스럽다. 2번 엄청 감사하다.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거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우리 보통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죠. 우리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직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나를 낮출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금 시작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신 분.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지배를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섬기고 용서하신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꿈꾸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이 한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 시간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67시간, 남은 167시간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활 선교사. 시작. 우리가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죠.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내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자녀를 잘 키우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지만 나의 목적은 뭐예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거룩이냐? 거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막 결심하고 애쓰고 막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인생의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데 내가 야호! 그러고 먼저 막 뛰어나가면 위험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의 보폭을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 실력으로? 하나님 실력으로. 그걸 신약 우리 시대의 말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 떠오르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자꾸 유혹하죠? 교회 갔다 왔잖아. 이제 너의 무대는 세상이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돼. 세상 문화를 즐겨야 돼. 그리고 돈으로 강한 사람 되고 건강으로 강한 사람 되고 세상 문화로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발맞춰 살 거야. 무엇이 자유일까요? 교회 1시간 다녀왔으니까 야호! 이게 내 세상이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습관대로 내가 즐기던 세상 문화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보폭을 맞추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 되어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맨 밑에 줄 한 줄만 읽어볼까요? 15장 5절 맨 밑에 줄 한 절. 너희는 시작. 이 말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삶,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을 한번 들고 세 사람 이상 눈을 맞추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거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태도를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가정에서 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생활 속의 선교사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정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주일 중에 첫날 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평일날 167시간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언어, 그 사람의 믿음은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와요. 여러분이 하는 말, 감정에 치우쳐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일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감정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하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감정은 우울해요, 슬퍼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죽고 싶어요. 내 감정이 낙심천만이에요 지금 내 감정이.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자,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은 말 그 이상이에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룩은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보셨나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회식 자리에 가면 많은 유혹이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즐겨. 이 시간은 즐기는 시간이야. 장로님도 즐기고 권사님도 즐기고 집사님도 같이 즐기세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즐기자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주를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내가 대리기사 할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해봤어요. 대리기사. 술 다 먹이고 내가 데려다 주는 거야. 저를 엄청 좋아해요. 회식에 꼭 데리고 가요. 네,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는 사이다 먹어도 기분이 좋아져. 꼭 같이 흙탕물에 빠져야 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싶을 때 나는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복받을 인간. 에이, 천국 갈 인간. 얘기해 주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 앞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일관성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는 기분 좋을 때만 권사님이야. 아빠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집사님이야.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을 때만, 편할 때만 믿음을 강조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그 믿음을 내가 숨겨놓고 세상 방식으로 산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룩은 노력보다 방향입니다.
거룩은 노력보다 방향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은 착함보다 동행입니다. 착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착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착한데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 착해. 근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거룩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신뢰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집사님을 보니까 지금은 내가 종교가 없지만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지금은 내가 불교지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종교를 바꾼다고 한다면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믿고 싶어. 우리가 삶으로 거룩을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거룩을 말한다면 전도의 문이 아름답게 열릴 것입니다. 그토록 말을 안 듣는 우리 자녀들도 내 남편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삶으로 거룩을 말할 수 있다면 사회 각층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사업장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장소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도 우리가 삶으로 거룩을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행복한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주님과 동행해 보자. 아멘.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주님과 발 맞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